그리고 네, 이제 쉐어를 다시 할게요. 자, 예. 우리 제가 지난번에 그 오메르 카운트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오메르 카운트를 하라고. 이제 레위기 23장 그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봤는데 이렇게 그 절기들 세 번의 절기는 뭐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또 6월절 이후에 그 이제 49번까지, 그러니까 77이 49, 77절까지 샤부옷을 오메르를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613개예요. 613개. 근데 이제 그 중에 365개 하고 248개로 나눌 수 있는데 365개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하지 마라 라고 하신 명령이고 365니까 이제 하루에 한 개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8개는 이제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이걸 하라라고 하신 그런 계명인데 613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중에 또 그것을 이제 또 카테고리별로 나누면 사실 이제 수직적인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수직적인 법으로 주신 거를 호크라 그래요. 호크. 단수로 호크고, 복수로 후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후킴. 수직법이죠. 뭐 예를 들자면 가장 큰 예가 이제 제사법이죠. 뭐 이렇게 뭐 붉은 수소를 잡아라. 왜 하필 황소가 아니라 붉은 수소일까요? 그거는 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그냥 원형의 하늘의 원형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 두뇌로 시공간 내에 있는 이 두뇌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호킴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왜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무척 알려주시고 싶지만 우리의 두뇌에 알려주셨다가 우리 머리가 폭파될 거니까 못, 못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제사법 같은 거. 근데 이제 수평법,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제 뭐 민사법이라 그러죠. 민법. 그걸 미시파팀이라고 그래요. 이제 수평법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귀가 이렇게 빠진 것을 보거든 건져 주어라. 뭐 이런 거. 네, 그런 이제 법이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수평법이죠. 이웃 간의 법. 그거는 이제 왜, 어떻게 이걸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많죠. 그래서 사실 뭐 수직법도 물론 그 디테일하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성전 기물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다 있지만, 근데 수평법도 법전으로 설명은 이제 전부 자세하게 돼 있지만은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수직법, 수평법,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미츠봇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선행을 베풀고 이웃에게 이렇게 뭐 선행을 베푸는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613개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오메르 계수를 하라. 왜 49번을, 왜 7주를 계수를 하나?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후킴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셔서 하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캘린더에, 하나님의 이 타임라인에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적응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헷갈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클리어되고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지금 벌써 오메르가 13일째예요. 여기 지금 미국은 아직 해가 안 져서 12일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일 49번, 이제 다음날 50일, 오순절인 50일째까지 이제 오메르를 계수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먼저 시작할게요. 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샤누 베미츠보타브 베지바누 알세피랏 하오메르.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한글로 이제 번역된 부분 우리 다이 코치님께서 한번 쫙 이렇게
선포하듯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기도. 네, 온천지의 주제이신 왕,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계명으로 거룩해 하시고 오메르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13일, 즉 오메르가 일주일하고도 6일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의 예배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셀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일도 아침에 요거 한번 보시면서, 사실은 저녁 때 해요. 해가 지고 나서. 이제 거기 한국에 이제 해 지고 나면 이제 14일째. 그러면서 오메르가 이제 이렇게 14일, 그리고 오메르가 일주일 하고, 14일이니까 2주네요. 그죠? 오늘이 2주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카운트하고 날짜를 카운트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거든요. 이렇게 저녁 때 한 번씩 해주시면은 굉장히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눈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맴 했어요. 5개 글자가 이제 소핏 있죠. 이게 소프라고 하면 제가 이걸 전에 써드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사맥 이거 보이세요? 공유하는 거? 오케이. 자, 소프 이렇게 하면 소프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소프. 그리고 이제 소피트 하면은 이제 끝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끝의 이제 형용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핏 폼이 5개가 있죠. 글자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맴 했어요. 열린 맴, 닫힌 맴. 닫힌 맴이 이제 소핏 맴이고, 맴 소핏이고, 그죠? 맴 소핏. 오늘은 눈을 하는데 눈 소핏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눈은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짧게 위에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나가야 돼. 밑에 약간 길어요. 네, 이런 그림이에요. 짧게 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가주죠. 네. 그래서 좀 날씬해요. 까프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까프도 이렇게 손으로 쓰면은 이렇게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까프는 훨씬 앞으로 많이 나와요. 위가 그래서 위가 짧은 것이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헷갈리실 수 있도록. 까프는 사실 이렇게 C 거꾸로 한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좀 각지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위에가 짧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고요. 눈 소핏은 그냥 1 쭉 그으면 돼요. 위에 눈이 이제 우리 정사각형 글자잖아요. 히브리어가.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내려오게 그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일자를 좀 길게 끊는다. 이게 눈 소핏이에요. 예, 이러면은 지금 이렇게 쓰면 이게 눈이에요. 눈 3개 쓴 거예요. 눈. 예, 이 글자 이름이 눈이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도 수그렸고 밑에도 꿇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딱 모양을 봤을 때 겸손을 딱 나타내는 거죠. 예, 머리도 숙이고, 밑에 다리도 굽히고, 그죠? 그래서 겸손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이제 이 길쭉한 쫙 섰죠, 이제. 섰죠. 이게 바로 이제 올람 하바에서는 완전히 세워진다. 곧게 서진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글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 일단 숫자 값은 원형은 50이고요. 눈 소핏은 700입니다. 50의 이제 중요한 이제 뭐 성경적인 뭐 그런 얘는 희년이 50년째 그죠? 요벨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요벨. 그리고
또 출애굽의 그 사건이 50번 언급돼요. 구약 전체에. 그래서 이 50이 사실 상징하는 이 의미는 출애굽과 관련해서 상징하는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계약 문서가 토라였어요. 하나님 말씀. 그랬을 때 그 계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 계약서죠. 결혼 계약서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나세 베니시마 그러니까 행하고 듣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법을 주시면 들어보고 내 머리로 맞는 말이네 하고 행하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해서 내가 행한 거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행하고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세 베니시마라고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었던 거죠. 전 우주를 흔드는 하나님의 계약 언약 백성으로 신부로 맺어진 그 첫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고백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순결한 그런 purity, submission 돼 있는데 그런 순결함과 그런 복종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그런 복종에 그것이 50번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거죠. 즉 이제 눈이라는 이 그 게마트리아가 숫자 값이 눈이 50이고 그 눈의 그런 겸손함, 그런 복종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눈은 아까 모양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머리를 숙이고 다리를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그 복종이라는 것이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그 원래 그 아랍어 그 원래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이에요. 근데 이슬람이 뿌리가 같이 이슬람도 자기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세를 믿고 그들도 선지자를 믿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져 나간 게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이제 이스마엘을 이삭과 뒤바꿔 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복종 그래서 무조건 이슬람은 복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율법은 그 뭐 이제 저기 그 이슬람 법에 복종치 않으면 죽이잖아요. 그게 그런 복종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이제 뿌리는 같은데 나가면서 저기 삼천포로 빠진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단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슬람의 그 창시자가 모하메드잖아요. 그도 진리를 알고 싶어 했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찾다가 근데 자기가 좀 잘못된 것에 빠진 거죠. 그 모하메드 지 생각으로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계시를 줘가지고 자기가 그날부터 이 이슬람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브리엘이 진짜 가브리엘일 리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복종이 과연 어디다 복종하는 것인가? 내가 주인된 나의 교리에 복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뭐 가타부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행하고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고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우선이 된 내가 주인인 복종인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그런 삶인지 사실 그것이 이제 딱 갈라지는 거죠. 네, 종교와 진리에 딱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세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죄가 없이 사신 분이셨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잖아요. 말씀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기준은 그래서 토라예요. 뭐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토라 딱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토라를 완전 100% 복종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기까지. 그럼으로써 이제 사실은 어떤 종교를 따로 만들으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이그젬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눈에서 제가 이게 딱 제가 오늘도 특별히 제가 지금 와닿았던 게,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유 불문하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게 그게 순결함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상형 문자 이제 다 히브리어가 이제 모양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제 다 모양에서 왔는데 이 눈의 그 아람어 원형은 이제 물고기예요. 아람어로는 눈이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 있으시고.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나하시. 거기 그 히브리어 가로 안에 이제 지금 히브리어가 나하시예요. 나하시. 뱀이죠. 나하시는 뱀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시아 그 게마트리아 그게 358이에요. 같아요. 이 그 숫자 값이 같아요. 358. 숫자 값이 같다는 것은 공통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통의 연결된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값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수의 주인이시라는 게 수를 가지고 노시니까, 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까. 근데 이제 나카시하고 메시아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딱 느낌이 반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시아의 듀얼리티, 이걸 이중성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듀얼리티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양면성이.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죠. 초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주인께 쳐서 복종시킨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분은 처음에는 어린 양, 그냥 소리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소리 없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엄청난 그 테러, 그러니까 막 온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하시하고 메시아 관련해서는 그죠.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뱀은 결코 이제 좋은 그게 없죠. 좋은 코노테이션이 없어요. 아주 그 네거티브 코노테이션이야. 뱀은 항상. 왜냐하면 첫 등장부터 속이는 자로 그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뱀은 이런 그 주는 어감이 느낌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나하시하고 마시아가 같은 그 게마트리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제 그걸로 얘기하신 거죠. 근데 뱀을 왜 해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한테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전부 이제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뱀을 보는 자, 그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했잖아요. 그 왜 하필 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뱀은 그 좋은 그런 저것도 아닌데, 이미지도 아닌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이제 이집트에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겼던 신이 양도 섬기고요. 그래서 사실 유월절 때 양을 잡는 일은 사실 유대인들한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신을 잡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거는 진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야. 나 죽기 살기로 나는 양을 잡겠다 한 거죠. 이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사건은. 양도 신이었고 소도 신이었고 뱀도 신이고 그래요. 뱀도 신이야.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제 그 문화에 거의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처음 얘기하셨던 거는 400년,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 사실 210년으로 줄었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한 거는 210년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에 뭐 7년 환란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한때 두때 뭐 이렇게 뭐 한때 반 뭐 이런 그거 막 그게 정해진 그걸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하셨어도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사실 21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부정적인 예언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사실 그걸 단축시키기를 원해요. 아니면 제일 좋은 케이스는 그런 부정적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겠죠.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 하리기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눈도 하고 짜대 뒤에 이제 짜대 두 가지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이 광야에서 그런 뱀을 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21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면서 그 현지 그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뱀도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문화 자체가 뱀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든다는 것을 했을 때 그들의 눈에 어떤 신적인 이미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배려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미드라시적인 설명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직접 노뱀 그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높이 들리는 사건을 그 노뱀과 같이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이중적인 그런 에너지라는 것이 종이었고 왕으로 오실 거고 또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그 장자를 쳤던 그 영이요. 마식히트라고 마시악이라고 돼 있어요. 장자를 다 죽였던 그 디스트로이어 영어로 이제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고 이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마시아예요. 그것도 마시악. 그러니까는 이제 파괴자이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메시아라는 존재가요. 어둠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차이를 아니까. 초림 예수님은 완전히 끝없는 긍휼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그 피가 완전히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 피가 그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 피가 그 옷이 완전 시뻘겋게 젖어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의 그 재림에 하신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막 피 젖은 옷에 막 그 심판에 막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파괴자의 그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거기 저기 적혀 있잖아요, 이사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흑백론적인 것으로는 이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질투하셔요. 그 질투가 그 불못을 만드는 거죠.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뜨거운 불못에 그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4번째 글자예요. 눈은 14번째 글자. 그러니까 이제 14가 이제 또 뜻하는 게 있죠. 다윗.
다윗의 이제 그 숫자 값이 더하면은 14가 돼요. 그래서 메시아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우리 메시아시죠. 예.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때는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고백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벤 다비드라고. 지금은 못 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윗의 아들, 즉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다비드. 그런데 그 메시아가 겸손하다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다는 거죠.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참조로 옆에 이제 나비 써놨는데, 나시는 프린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누구고 하면서 쭉 명단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때 나시가 누구다 계속 얘기를 해요. 나시라는 거는 이제 프린스라는 개념이에요. 프린스라는 개념인데 룰러, 통치자, 그 지파의 통치자, 우두머리 그런 거예요, 나시.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주 참 제가 에스겔서에 그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성전에 그 이제 식양들을 이렇게 쫙 그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 기존에 있던 1, 2성전하고는 그 식양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성전.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 성전의 그게 이제 규모거든요. 에스겔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오시는 거기를 다스리는 그분도 나시라고 돼 있어요. 나시라고 돼 있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 재림 예수야죠. 우리는 알죠.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직 모르니까 이제 그 나시가 메시아다, 올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비 하면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후 하나비 엘리야후 예. 그래서 나비 하나비 the prophet 엘리야후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다시 올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6월절 때 사실은 이제 그 노래도 중간에 들어요. 문을 열어놓고 이제 문을 열어놔요. 6월절 세대를 할 때.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을 초대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나비. 그래서 이게 다 눈이 들어갔는데 나비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가라.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전부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너가 이곳을 알게 된 건 네 힘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더러는 뭐 당신이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그런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당대 최고의 이제 랍비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제 다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가 전부 자 회개하라,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돌아오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돌아와라, 계명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라고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 메시지는 겸손하게 전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 계명, 토라를 다 그쪽으로 향하도록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나비 선지자들의 그런 아주 종의 모습 그리고 아주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나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우두머리이지만은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지파들을 그렇게 이끌고 그리고 대표적인 앞으로 오실 나시는 바로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개념적인 의미 4번에 그래서 이거 제가 서미션 복종이고 그 두 번째 가로에는 두 번째 의미는 겸손한, 충성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aithful, faithful. faith가 우리가 믿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도 되지만은 사실 그 faith라는 거는 충성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충성된 faithful servant 이러면은 충성된 종이죠. 그래서 그런 겸손한 종이다. 탈무드 샤밧 탈무드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트랙테이트가 나눠져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샤밧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여자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샤밧 104A에 A, B 뭐 파트 A, 파트 B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앞 페이지, 뒷 페이지 이런 그거예요. 거기에 이 굽혀진 눈이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머리와 이게 밑에 부분이 굽혀졌죠. 그리고 straight 완전히 선 눈 소핏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겸손한 충성된 사람을 이 굽혀진 것은 굽혀진 사람은 충성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나중에 올람 하바에 정말 쫙 펴지는 그렇게 곧게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람 하제의 겸손한 자는 올람 하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올람 하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그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세상. 그래서 겸손한 자는 올람 하바 영원하게 올 세상에서 복귀 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28절이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 그죠? 그러면서 11장 29절에 나의 짐을 취하고 나에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는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이제 짐 없이 그냥 프리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짐을 바꾸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짐을 취하라라고 하셨어요. 짐이 히브리어로 올이에요. 올. 거기에 짐 옆에 그 단어가 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져야 돼. 하나님의 짐을 져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나는 자유 나 이제 할 거 없어. 이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시기 때문에 짐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짐이. 그 짐을 취하고 나에게 배워라. 근데 이 짐이 가볍고 쉽다고 했어요. 너희 짐은 수고롭고 무거운데 나랑 바꾸면 트레이드하면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기쁨이고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배워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낮기 때문이다. 이때 노란 걸로 표시되어 있는 아나브예요. 아나브. 한국말로 밑에 토시를 써놓으시면 아나브인데 나는 겸손하다. 키 이러면은 앞에 그 카프에다가 요드 돼 있는 거 지금 여기 표시돼. 여기에 요 키가요. 여기 요 키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나브 겸손하고 나는 겸손하고 슈팔 로우다 나는 낮다. 그렇게 내 마음이 낮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쉼을 찾게 될 것이다. 나한테 오면 이 나의 짐을 취하면 너희한테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짐을 질 때 너희가 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메누카 여기 파란색으로 메누카 돼가지고 rest 여기 rest라고 돼 있는데 쉼 security 쉬는데 좀 불안한 자세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쉬는 게 아니고 정말
보호받는 정말 완전한 안정감 가운데서 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 For your nafshot, nefesh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땅의 시공간 안에 있는 내 자신, 이 실체의 그림자인 이 부분이 nefesh이고 사실 시공간 바깥에 나의 실체가 있다 했죠. 네샤마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네페시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페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여기서 내가 초이스를 할 수 있죠.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before and after가 발생해요. 변화, 티쿤이 발생해요. 티쿤이라는 거는 교정이 발생할 수 있죠. 시공간 바깥에서는 교정이 일어날 수 없어요. 거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거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고 우리의 티쿤, 우리의 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Before and After를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넷페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시공간 내에서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 넷페시, 납숏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그죠? 납숏 너 영혼, 근데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순간 헷갈려 버려요. 영혼이 그냥 영혼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 이 땅에 있는 내 자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내 자신의 완전한 내가 심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낮기 때문이다. 나한테 배우라 라고 얘기하셨죠. 겸손하면은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평강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겠죠. 메시아의 4가지 이름이 그 마시아크라고 이제 글자가 4개잖아요. 메시아의 글자가 4개인데 4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것도 탈무드 산헤드리라는 트랙테이트에 나오는데 산헤드린 98쪽에 나오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 현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해서 그 첫 번째 그 랍비 실라가 얘기하기를 그 이름은 실로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실로가 오신다라고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신다라고 이게 창세기 49장 무슨 장면이냐면은 야곱이 그 이제 12 아들과 그 이제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 이제 요셉의 손주까지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예. 거기서 부정적인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 어떤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너는 뭐 뱀이다, 뭐 너는 뭐 늑대다, 뭐 이런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것이 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중성 아까 메시아 이중성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나쁜 거고 뱀은 무조건 나빠. 양은 무조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야곱이 예언이에요. 이 12지파의 앞으로의 그 이제 모든 인류들의 이제 그 향한 이제 예언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실 거다. 실로가 누구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야곱이 예언하셨죠. 예언을 하신 거죠. 이게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랍비 야나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논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논 여기 두 번째 여기 파란색으로 이논. 이논이 무슨 뜻이냐? 그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태양과 같이 영원히 지속된다. 지속된다라는 것이 이논이에요. 그리고 그의 may men bless themselves by him. 그를 통해서 이제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시편 72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랍비 하니나가 그의 이름이다. 하니나는 이게요. 여기 첫 번째에 여기 제가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블락하고 있는 이 부분
hand이 grace예요. 영어로 grace, 은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은혜. hand이거든요. 이게 뒤집으면 노아예요. 노아예요. 노아가 노아의 이름의 뜻이 그 hand이죠. grace. 그러니까 comfort.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그 홍수 때에 그 엄청난 그 완전히 그 세상을 다 wipe out 해버리는 그 사건 이후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노아. 그리고 이게 뒤집으면 hand. 예. 근데 이 한이나는 그래서 그 hand에서 온 단어예요. 그런 은혜, favor, 이렇게 favor를 준다 그런 것이죠. 그런 은혜다. 메시아 이름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얘기는 그는 메나켐이다. 메나켐, comforter, 위로자다. 예. 여기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6절에 또 이렇게 메나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첫 글자를 이렇게 다 빼보면은 사실 예, 맴, 신, 요드, 캣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참 놀라운 거예요. 탈무드는 이제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유대인 현자들이 다 정리한 건데 이 랍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한 거죠. 그는 유다 하나씨 집에 래퍼다. 그 문둥병자다. 예. 그의 이름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한 거죠. 여기에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나사라는 거는 이제 들어 올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나사라고 여기 지금 블락 해놨는데 우리의 슬픔을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이렇게 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나고아라고 불렀다. 그 나고아처럼 여겼다. 나고아가 뭐냐? 문둥병자예요. 병자. 우리가 그를 문둥병자 취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쳤다. 이자를 쳤다. 하나님 쳤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를 메시아의 이름에다 이거를 이 랍비들이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래퍼로 지금 문둥병자예요. 코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신, 즉 이방 신으로서 이제 코셔가 아닌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로마의 성문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있는 그 레위기 우리 지지난주 토라 포션이 그 메쪼라였어요. 6월절 직전에 그게 메쪼라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영적인 문둥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나가서 누군가 그 제사장을 그 진 바깥으로 불러내서 이 사람을 병에서 나았을 때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 이 문둥병자가 다 나았을 때 데리고 들어와야 돼. 진 안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레위기나 이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미 오셨던, 지금은 문둥병자 취급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쳐서 죽임 당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다시 그들의 메시아로 이제 복귀시켜야 되죠. 그게 성경 전체에 이미 그 예언이 있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지금 현자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 래퍼다, 그 문둥병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 모든 지금 모든 수천 년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다 해설한 이것을
예수님하고 딱 결부시켜 볼 때 그들이 충격받을 거예요. 어머나,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설해 놓았던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네.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그때 진짜 상상만 해도 스릴이 넘치지만. 그래서 나고아라는 것이죠. 나고아. 근데 이게 참 이 나고아라는 이 단어가 또 되게 좀 재밌는 단어예요. 이거 unscramble 해가지고 왜 단어를 숫자를 순서를 싹 뒤집으면은 오네그가 돼요. 오네그. 그러니까 아인 여기 맨 끝 이거 아직 지금 아인 안 해가지고 그런데 뒤집으면은 어쨌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네그라가 돼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다 이제 우리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와 우리 예수님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이었지만 이제 그때 다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나고아 지금은 문둥병자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그러나 그는 기쁨이 될 겁니다. 오네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이논 여기 두 번째 여기 뒤에 위에 6번에 메시아 이름 중에 두 번째 이논에서 나왔던 이 이논이 사실은 이게 눈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앞에 요드만 빼고 요드만 빼고 여기 보시면은 눈이에요. 이게 눈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컨티뉴 계속된다, 뭐 태양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 그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그런 차원에서 메시아 이름을 이논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또 이 글자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역대상 7장 21절에 딱 한 번 눈이 등장을 해요.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눈이라는 사람은 이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그냥 이때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것의 이제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거죠.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의 수제자였죠. 제자였어요. 수행 제자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바로 밑에 민수기 12장 3절에 여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12장 1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이제 이렇게 대들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리암이 이제 그 문둥병이 걸려갖고 진에서 쫓겨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 3절에 근데 모세는 이 굉장히 매우 여기 모세는 매우드가 매우예요. 매우 아나브 한 사람이었다. 아나브가 아까 앞에 뭐라고 했냐 겸손하다 그랬죠. 근데 단순히 이게 겸손뿐만 아니라 영어로 이제 meek 여기에 지금 제가 meek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 meek가 굉장히 아주 막 유순하면서 겸손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과 아론과 이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 대항해서 모세를 이제 반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미리암이 결국 나중에 진 바깥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미리암의 이제 그 문둥병이 발발하게 돼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는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막 대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너무나 그런 이게 그 긍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미크라는 게 그런 단어예요. 아나브가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 아나브가 그렇게 그 지면에서 온 지면 가운데 하아다마 온 땅에서 온 지면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다. 모세처럼 이렇게 아나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아나브한 이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모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한
아주 그 지면에서, 온 지면에서 이런 모세 같은 그런 안압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 겸손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영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영으로 메시아의 영. 왜냐하면 이제 유대이즘의 컨셉은 항상 그 영이 다시 되돌아와서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그 두 증인의 그 영도 엘리야의 영이다. 모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깊은 또 얘기 설명하자면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먼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모세의 이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예슈아예요. 똑같아요.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예슈아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예슈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모세의 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죠. 그러한 겸손함, 모세와 예수님 그런 겸손함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티쿤이라는 것이 그래서 티쿤 아까 지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천지 창조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의 네페시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선택을 하고 티쿤을 할 수 있다.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교정을 이룰 수 있다. 티쿤이라는 게 이 교정이죠. 이 교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메리트가 상급이 그런 것이 다 쌓인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쿤 그런 교정. 근데 이제 티쿤이라는 게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전에 이 turelookupcom이라고 이거 사이트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화면 보이세요? 네, turelookupcom에 T까지 두 개 글자만 누르면 연관된 게 쭉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테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같은 스펠링은 같고 이제 니쿠드 모음만 약간 이제 발음만 조금씩 달리할 때 테칸이 뭐야? straighten up, 쫙 펴지다, 쫙 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굽어 있잖아요. 아까 올람 하제에서는 겸손하게 굽혀 있지만 이런 자들이 바로 올람 하바에서는 완전히 펴진다. 곧게 서게 된다. 즉 straighten up 된다는 거죠. 이 지금 테코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묶여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예. 막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분열들이 많고 혼란하기 때문에 물론 절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이 땅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분열들이 예수님께서 딱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딱 오시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쫙 정리가 끝난다는 거죠. 한 방에 정리가 끝난다는 거죠. 쫙 서게 된다는 거죠. 티쿤. 그래서 이 눈이 올라가봐에서 쫙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그 눈에 그 소핏 눈의 그런 의미가 이제 티쿤의 의미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앞에 바로 앞에 이제 맴 강의할 때 아모스 9장 11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 올라가 볼게요. 제가 앞에 했던 거에 아모스 9장 11절에 바욤하후로 시작하거든요. 바욤하후. 그날에 성경에서 바욤하후가 있다. 이건 무조건 메시아의 때를 의미한다는 거죠. 키워드라는 거죠. 그날에 메시아 재림하면은 그가 수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바로 메시아 벤 다비드로 예수님께서 회복되신다. 메시아 벤 요셉에서 메시아 벤 다비드로 회복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내가 나르티 앳 필제헨 이래가지고 필제헨 이게 회복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 성전이 다시 그리고 마하리소타 바킴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렇죠. 세워진다. 키메이 올람 이전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복되고 완전히 티쿤이 되고, 그죠? 완전한 티쿤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앞에 아모스 9장 11절에 맴할 때 설명했던 그 부분을 참조하라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참조로 한번 리뷰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의 때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완전한 티쿤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바트가 뭐냐면 여기 바트는 히브리어로 딸이에요, 딸. 벤이 아들이죠. 바트는 딸이에요. 그리고 아람어로는 아들을 벤이라고 안 하고 바르라고 해요, 바르. 바르 미츠바라고 있는데 유대인의 그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성년식이에요. 이제 너가 토라를 책임지고 지키고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정말로 이 모든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가 되라라고 이제 바르 미츠바를 하는데, 바르 미츠바 이제 바르 아들을 위한 거고, 바트 미츠바가 있어요. 바트 미츠바는 이제 딸들을 위한 거야. 걸들 이제 여자아이들. 예. 그래서 바트 미츠바가 있어요. 너무 제가 이거를 직접 바르 미츠바를 직접 참석해서 풀로 봤는데 진짜 계속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정말 배워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그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에 아이들을 축복할 때 정말 제가 딱 느낀 인상은 이거였어요. 아이들을 순교자로서 세상으로 이 커미션 하는구나. 우리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보내는 거 뭐죠? 이거 선교사를 이렇게 쫙 안수해갖고 보내는 거. 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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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자신의 아이를 세상으로 파송식을 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완전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방인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이제 성년식이다 이러면은,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뭐 출세해라, 뭐 성공해라,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딱 유대인들은 그러는 거야.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은 어려울 때 더욱더 선행을 행하라. 그리고 이거야. 그렇죠. 사라 코치님이 들어오셨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 파동식이더라고요. 정말로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그 결정적인 하이라이트 말이 이거더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라. 꿋꿋이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가라. 완전히 순교자의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을 그 나라 없이 지탱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이 바트를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바르바트까지 다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리고 멜렉, 여기 다이 멜렉, 너희 왕이 오신다. 그리고 짜딕, 바로 뒤에 이제 째대를 하면서 짜딕을 할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는 의인이시고 왕이시고, 노샤, 그러니까 savior, 예슈아, 이게 뭐냐면은 save 한다는 것이요. 구원자다. 그는 구원자고 의인이고 왕인데, 그런데 너무 겸손하시다. 너무 겸손해서 어떻게 하신다? 카모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카모르는 나귀예요. 카모르는 영적으로 이제 이 세상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나귀 위에 올라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험불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동키의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이제 예언돼 있었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대로. 예.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겸손함 때문에. 짜대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짜대가 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글자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그림판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짜대. 짜대는요. 예, 이렇게 또 뭐 저기 우리 라삐는 또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하고 뭐 이렇게 쓰더라고. 그런데 뭐 이렇게 먼저 여기를 시작하더라고.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 그러고 또 거꾸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참 희한한 순서로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은 이거죠. 그냥 저는 이렇게 그어버리고 그냥 쫙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 짜대를 이렇게 쓰고요. 짜대가 그래 좀 이제 쓰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써야 되니까 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좀 쓰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핏 짜대의 소핏은 그냥 이렇게 쭉 내리고요. 쭉 내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사실 이게 눈하고도 많이 닮았고. 그래서 이제 Y 이제 뭐 쉽게 생각하자면 약간 삐뚤어 있으면 이게 Y를 거꾸로 쓴 것 같아요. 이게 짜대예요. 예, 짜대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약간 굴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쓰는데 예,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쨌든 아래가 아까 눈처럼 좀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짜대 바로 옆에 써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내려오겠죠. 이렇게. 예, 여기 짜대 소피 폼이에요. 소피, 짜대 소피. 근데 지금 제가 이 그림판에서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 짜대가 짜대의 원래 상형은 이제 이게 낚싯바늘이에요. 고대 문자는 낚싯바늘 형상에서 왔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뜻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 눈이요, 눈 있죠, 눈. 요 눈 위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요. 겸손의 눈이에요. 겸손의 눈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두 개가 복합된 글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근데 이 숫자 값은 짜대는 90이에요. 예, 짜대 이제 90이고 소핏은 끝에 오는 길쭉한 소핏은 900. 그래서 짜대만 이제 10배가 되네요. 짜대는 소핏이 90, 원형이 90, 짜대 소핏은 900.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짜대는 18번째 글자예요. 18번째 글자인데 1과 8을 더하면 9죠. 그리고 이 게마트리아 이 숫자값 90이죠. 90에 9 플러스 0는 또 그것도 9죠. 그래서 9의 에너지가 강한 이 문자예요. 근데 이 9번째 글자가 게마트리아가 9인 게 테트예요. 이거 아직 안 했는,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테트인데 이 테트가 모양과 같이 이때 그릇, 이런 바구니 이렇게 뭘 담는 이런 그런 그 그릇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빛을 담은 그릇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즉, 이 짜대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개념적 의미 5번에서 할 텐데 짜딕이에요. 짜딕의 의미는 의인이에요. 의인. 짜딕은 의인이에요. 짜딕은 의미고 의인이고 그런 의인이 이 빛을 담는다는 거죠. 빛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이삭으로 돌아와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어떻게 읽냐면은 이츠 짜대니까 쯔, 그 다음에 하트니까 하, 이츠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예시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시바의 랍비, 이 예시바를 설립하신 분이 랍비 이츠학 샤피라예요. 이츠학. 그래서 이삭이죠. 이삭 샤피라죠. 이츠학. 근데 요 이름에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기 앞에 맨 첫 글자 요드는 숫자 값이 10이에요. 10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하나님의 10가지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엄청난 믿음의 아버지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근데 그 10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하셨던 분이. 그리고 사실 이삭을 바쳐야 했던 것도 그 마지막 10번째 시험이었어요. 그 아들을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마지막 10번째 시험까지 다 통과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짜대는 숫자값이 90이죠. 사라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9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90살에 낳았죠. 자, 여기 맨 끝에 여기 까프, 맨 끝에 이게 까프예요. 요거. 이 까프는 숫자값이 100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죠. 예. 그리고 여기 이 헤트 요 가운데 헤트가 있죠. 헤트는 숫자값이 8이에요. 8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8 눕히면은 무한대, 우리가 자주 쓰는 무한대라는 그게 되고, 사실은 이 8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또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예, 8일 만에 할례를. 이삭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나중에 할례를 했지만, 정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토라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이삭이죠. 그래서 숫자 8이 있어요. 그의 출생과 그런 이 모든 이름이 연관된, 그죠? 이삭. 이제 히브리어만이 이거를 이 이삭의 이름 안에도 이름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짜학, 앞에 요드를 빼고 짜학이라는 이 단어는 웃다라는 거예요. 웃어. 사라가 웃었죠. 너가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천사가 손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천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웃었어요. 사라가. 그래서 내가 웃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라가 이 아들을 낳고 그러고 자기가 웃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또 웃게 하는 기쁨의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츠학이라고 지었어요. 이 유대인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 있죠. 예수님의 족보. 거기 나오는 그 이름들이 쫙 연결하면은요.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하나의 엄청난 예언이 돼요. 그 이름을 쫙 연결하면은.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숫자 값도 지금 방금 보셨듯이 숫자 값도 있고, 이 하나의 이름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고, 믿음의 역사가 담겨 있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야.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렇죠. 그 영적인 것이고 하니까. 내려가서 이 낚싯바늘, 원래 고대 히브리어의 짜대는 낚싯바늘 형상을 해서 왔어요. 근데 이 낚시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었죠.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낚냐. 이 짜딕이에요. 짜딕.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짜딕은 의인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리고 참 이게 그 모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겸손한 자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 그 등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다 있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너무나 겸손해요. 바로 그런 사람을,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사람. 바로 그 짜대가 그 이미지의 사람인 거죠. 그 짜딕이 그렇다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 믿어요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의 실체가 행함으로 다 드러나는 그 짜릿게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의인이다. 예.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네, 이제 그 의죠. 짜릿. 그리고 이제 째다카 옆에 이제 째다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의죠. 의. 이거는 이제 뭐 righteousness 영어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짜디에 여기 앞에 세 글자는 짜디크에 앞에 세 글자 요게 짜디 이제 블락해 놓은 거. 짜디는 길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그런데 길에 우리가 어디 GPS 맵이 있다고 해서 맵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목적지 도달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맵을 가지고 열심히 가야만 도달하는 것이에요. 액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짜디 이렇게 해서 어디에 도달한다? 맨 끝에 빨간 글씨로 쿠프를 써놨어요. 쿠프는 거룩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나중에 쿠프 할 텐데 그래서 카도시가 거룩, 홀리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쿠프에 도달한다는 거죠. 거룩에 도달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거룩의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거룩이라는 것 의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어떤 상태 저 사람은 의로와 저 사람은 거룩해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의한 것. 그죠? 행함.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행하는 것이 의고 그리고 거룩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철저하게 딱 구별시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기명이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짜디크의 이 단어에 다 담고 있어요. 이 의인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The Night Candle 이게 지금 짜딕 이게 구절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잠깐만요. 예레미야 23장 5절 여기다 빠뜨렸네. 이게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5절 6절을 한국말로 한번 찾아봐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싹을 일으키리니 그가 왕으로서 성공하여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들에 예후다가 구원받으며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것이 그가 불릴 이름이니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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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Behold the days come 이게 여기 희네 야민바임 희네 Behold 보라 그날이 온다. 근데 이것도 아까 앞에 제가 아모스 9장에서 얘기했던 바욤하오랑 같은 키워드예요. 메시아의 그날을 의미해요. 그때가 되면은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뿌리에서 이 righteous shoot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제가 여기에 째마흐 짜딕 여기 표시해 놨어요. 째마흐 짜딕 요거 보이세요?
째마크가 싹이에요, 싹. 슛, 싹이에요. 째막. 근데 의로운 싹, 의인의 싹이다 이 말이죠. 의인의 싹이 다윗의 계보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이제 우리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 예레미야 얘기 지금 23장 지금. 그래서 그리고 우말라크 멜렉 지금 그 다스리는데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말락 멜렉 똑같은 단어죠. 말라크는 동사고 다스리고 멜렉은 왕이에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쉬워요. 많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베 히시킬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프라스퍼한다, 이제 아주 번창한다, 번영한다. 그리고 아싸 행한다. 아싸는 행한다는 거예요. 아싸 행하는데 뭘 행하냐? 미시파트. 아까 제가 미시파팀 우리 하나님의 주신 계명 613개를 후킴과 미시파팀으로 나눈다 얘기를 했었죠. 후킴은 수직법, 미시파팀은 수평법, 이웃 간의 법. 미시파트 그 이웃 간의 그런 정의, 그죠?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시파트 정의. 그리고 제다카가 방금 제가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의죠. 그러니까 정의와 의를, 그러니까 공의와 의를 행한다라는 거죠. 바아렛 그 땅에서 그렇죠. 땅에서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 이런 공의가 서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도나이 여기 제가 유대 바브의 이름을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여호와라고 읽는데 뭐 그냥 아도나이라고 해도 되고 하셴 그 이름 하셴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찌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시다 그죠? 아도나이 찌드케누 누가 끝에 오면은 누는 전미어로 우리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 찌드케누.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메시헤누.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도네누. 이렇게 되겠죠. 네. 또 우리 아버지들 이러면 아보테누 뭐 다 누 우리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시다. 네. 그 다음에 또 짜대가 쓰이는 게 젤렘 있어요. 이것도 안 써놨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은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쉽게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물이 갈라져라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갈라져라 다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딱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이게 바뀌죠. 우리가 하면서 갑자기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누굴까요? 한 명은 아니시죠.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예요. 이제 메시아와 이제 다 이제 관련된 거죠. 창세 전부터 있으셨던. 그래서 이제 젤렘 여기에서 in our image 영어로 하면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 만들자. 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시공간 바깥에 계세요. 그러니까 공간이 형상이 딱 우리 같은 이렇게 포맷이 없는 거죠. 스페이스가 공간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젤렘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모양을 그 형상 생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모양이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저기 뭐야 네샤마 하나님께도 네샤마가 있고 우리에게도 네샤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안에 네페시를 입고 여기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의지가 없는 로봇이 아니시고
그냥 선하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처럼 감정도 있고 지정의가 다 있으신 그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짤렘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이미지, 그 이미지로 우리의 이미지로 만들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만들자, 우리랑 닮게 만들자. 그죠? 이제 이 보이는 눈의 형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 그리고 브짤렐 이 브짤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브짤렐. 브짤렐이 바로 그 성전 기구를 만들 때 브짤렐이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모세가 이 브짤렐을 이제 임명해서 그래서 이제 그 브짤렐이 근데 그 당시에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나이가 10대 초반 12살 뭐 13살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그 모세의 이게 막 하나님께 그 신의 산에 올라가고 이랬을 때 그 브짤렐이 그걸 모든 것을 보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졌던 거죠.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이 브짤렐을 통해서 성전의 그 언약궤와 모든 기명들을 정확하게 하늘의 모양 그대로 하늘의 그 7천층의 그것 그대로 이 땅에다가 그거를 그렇게 구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브짤렐. 근데 브짤렐 이름의 뜻이 뭔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기 젤렘에서 제가 설명 안 했네요. 젤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맴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맴 할 때 설명했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젤은 우리는 이런 육신을 가졌지만은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고기 덩어리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행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영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브짤렐에서 이 짤은 또 똑같이 위에 짤과 같이 그죠? 그림자. 그리고 배는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배가 뭐예요? in the beginning 해서 뭐뭐에 이런 거죠. 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줄여서 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자예요. 브짤렐 이름 너무 멋있죠.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브짤렐이나 여호수아 아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제가 이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이 브짤렐은 기껏해야 많아야 13살 정말 그거보다 더 어릴 수도 있었대요. 근데 이런 어린 청소년이 이 엄청난 일을 그 성전의 그 언약궤를 하늘의 것들 이 땅에 모형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은 사명이 다음 세대를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수학으로 또 다음 세대를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로 군사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브짤렐과 같은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운영하는 자들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그런 우리 꿈나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도 잠깐 제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면서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지만은 사실 저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갔을 때 그는 그 밑에서 그 진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수행원이야. 모세를 수행하는 비서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영광 속에 있는데 그 산자락 밑에서 여호수아는 진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도 산자락 밑에서 40일을 자기도 그 밑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영성, 사실은 모세도 엄청나지만 나는 여호수아의 영성이 너무너무
진짜 감동적이야. 그 자리를 떠나자고. 그리고 40일을 2번 올라갔잖아요. 내려왔는데 막 금송아지 숭배 막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다시 40일 또 올라갔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사모함 가운데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그 자리를 그런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이 벳잘레가 같은 이런 세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런 세대가 길러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찌찌트를 할게요. 찌찌트는 민수기 15장 38절과 신명기 22장 12절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아까 계명 613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게요. 제가 화면을 잠깐 중단을 해보고요. 자,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게 기도쇼리예요. 탈릿이라고 불러요.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는 아니고 이거는 남자의 의복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토라에서 이제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을 가증스럽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남자 탈릿이에요. 남자의 기도쇼. 여자는 기도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막 이렇게 눈 돌아가서 막 유혹하고 막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이런 게 남자들하고 달라서 남자들은 이 탈릿이 필요해. 기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눈 돌아가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글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사실은 이제 여기 이거 그림도 보이시나? 이 메노라, 메노라, 맨 위에 이제 메노라예요. 메노라고 여기 요거요. 촛대, 그리고 다윗의 별, 그리고 이 밑에 이게 물고기예요. 네. 그 물고기는 우리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이제 표식이었어요. 물고기. 사실은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게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그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 토라를 더욱더 열심히 사랑함으로 지키면서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끝에 여기 지금 이게 있어요. 술.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 술을 달아라라고 한 명령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술이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여기에 613가닥으로 이렇게 이거 저기 613개의 계명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아도나이의 이름, 또 게마트리아 26이죠. 그 26 그거에 관련된 그것이 다 여기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쇼를 딱 쓰고 이렇게 남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유혹이 딱 올 때마다 이 술을 탁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기도할 때 매일 남자들은 3번 기도해요. 쉐마하고 기도할 때 이게 술에다가 이게 막 뽀뽀하고 키스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집에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메주자 거기 쉰 할 때 메주자도 보여드렸죠. 그냥 하나님 말씀 막 뽀뽀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토라 우리 저기 이제 토라 이게 읽을 때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우리 토라 읽고 할 때 막 토라 들고 막 이렇게 막 행진하거든요. 막 춤추면서 토라 스크롤 들고 행진할 때 그때도 막 여기 토라 거기다가 이렇게 책 대고 막 뽀뽀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랑한다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표시를 해요. 막 쪽쪽거리고 그래요. 참 너무 아름다운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있어요. 쇼리 있는데 이 찌찌트라고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 이것에서 스가랴서 8장 23절을 스가랴서 8장 23절에 제가 전에 잠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열국에 서로 다른 말을 쓰는 10남자가 와가지고 10사람이 와가지고 그날의 유다 사람을 하나 붙잡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들었노라. 나도 너희와 함께 갈 거야 하면서 근데 그때 막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리얼한 표현인데 옷구덩이를 붙들고 막 나도 너희랑 같이 가자 얘기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찌릿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찌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찌릿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짜대라는 이 글자를 써서 찌릿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온 열방이 이제 막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2장 말씀과 같이 오라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막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 하면서 막 이제 막 열방이 막 이렇게 진짜 그 막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술을 붙잡고 막 같이 따라가는 거죠. 막 같이 가는 모이는 연합하는 그날을 이제 스가랴서에 전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뿐만이 아니죠. 뭐 예레미야서, 뭐 이사야서 다 있는데 어쨌든 예 여기까지 짜대 했어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저희 그 답을 쓸 때 하고 눈 쓸 때 둘 다 이렇게 일자처럼 이렇게 긋는데 구분이 따로 있나요? 바브는 짧아요. 바브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브는 제가 맨 위에 올라가 볼게요. 바브는 정사각형 안에 딱 들어가요. 짝대기 이것도 그냥 굽힐 필요 없어요. 바브도 1이에요. 1. 1인데 짧은 1이에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1이고 지금 여기 눈은요. 사각형 밑으로 쭉 빠지는 일자예요. 키 큰 1이에요. 키가 밑으로 쭉 빠지는 그래요. 그리고 까프가 이게 다음 시간 할 텐데 요것도 지금 소핏이 밑으로 쭉 빠지죠. 페이도 밑으로 쭉 빠지죠. 오늘 배운 짜디 소핏도 쭉 빠지죠. 예. 이거 까프는 이거는 소핏이 아니에요. 이 글자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오는 글자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네. 대신에 맴은 정사각형이죠. 소핏이 쭉 빠지지 않죠. 네, 그냥 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알레프 했고 베트 했고 그리고 저 쉰 타브 두 번째 클래스 쉰하고 타브 했고요. 끝에 거 했고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막 가운데 맴 했고 오늘 눈하고 짜대 짜대 눈 짜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페이하고 이거 할 거예요. 나머지 소핏하고 그 게올라에 대해서 까프하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주요 글자 이렇게 먼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굉장히 획을 긋는달까 메인 프레임이 되는 골격을 잡는 글자들 먼저 하고 있어요. 네. 한자로 의자 맞아. 의롭다 할 때 의자가 예. 이게 아자 위에 양이 어린 있죠. 양자가 양이 맞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 들으면서 그게 또 떠올랐어요. 그거 좋네. 이 중국 중국 글자도 상형 문자잖아요. 근데 그 뜻도 있고 형과 모양과 뜻이 다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의라는 게 진짜 잘 설명이 됐죠. 그 방주에서 그 배주자도 그 노아의 배를 8명. 상징한다고. 8명의 네. 이게 이제 중국도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셴함 야벳의 그 자손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역사에 연결돼 있던 거죠. 그래서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사가 만만찮아요. 그죠? 단군의 단지파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나라 글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맴 했지만 미음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리고 우리 물이라고 그러잖아. 미음. 이게 보세요. 그 근본이 이제 다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좀 그것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읽는 방향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쓰고 읽었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지.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우리도 역사가 있다 보니까 좀 뿌리에서 온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네. 진짜 우리의 뿌리야. 제가 오늘 말씀 나눠주는 것 중에서 되게 놀랬던 게 음. 제가 올해 그 마음으로 새기면서 가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매우 겸손하였다. 그렇죠. 근데 이 겸손이 완벽한 복종의 의미를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음, 또 이제 하나는 제가 출애굽기 아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붙잘래. 예.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음, 하나님의 영으로 지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지혜도 열리고 지식도 열리고 여러 가지 재주도 준다고 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맞아.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하는 음, 말씀이었거든요. 음, 근데 13살, 12살이라는 거에서 놀랬죠? 네, 놀랐어요. 사실, 뭐, 다윗도 그렇고요. 맞아요. 이게 어린 나이에, 예수님. 어, 예수님, 예수님도 그 성전에, 엄마가 애 잃어버려갖고 막 찾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예, 범상치 않은 아이들, 그죠?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왜 죽었다가 살려주신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맞아. 근데 그 아이도 12살이에요. 와, 여자, 아까 제가 바르미츠바 얘기했죠? 네. 바르미츠바를 12살에 해요. 아, 그렇구나. 그 성인식이야, 성인식. 사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유대이즘에서 어떤 그게 있냐면 12살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 애가 죄가 죄인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뭐지, 그 속죄제물 이런 걸 안 바쳐요. 근데 12살이 넘으면은 이제 하나의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실천하고 행하는 자로서 그것을 이제 violate 하면, 그것을 어기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속죄도 해야 되고 배상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이제 토라를 수행하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죠. 12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 야곱의 12아들 네.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세켐에서 자기 디나가 이제 욕보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막 형제들이 그때 막 세켐에 다 죽였잖아. 완전히 한 마을을 그냥 완전 절단했잖아. 저기 족속을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그 당시 나이도 엄청나. 다 10대야. 10대 청소년들이었어요. 10대 청소년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말씀드렸지만은 이 각 아들이 다 성향이 달라. 다 다른데 그게 어떤 저주가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그런 각자의 그런 기질들 있잖아요. 그 기질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사실 아까 제가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아까 짜대 이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그래서 에서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에서가요, 사실은 야곱이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꾼이었잖아. 사냥꾼이어서 그를 사랑했다고 돼 있어. 막 남자답고 막 사냥해와서 막 아버지 자기 사냥해온 거 막 먹여주고. 근데 이제 단순히 먹는 것 때문에 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런 엄청난 사냥의 기질. 제가 짜대 참 설명 안 했네. 낚싯바늘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냥을 해야 돼. 어떤 사냥을 하냐? 정말로 이런 빛을 끌어내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을 끌어내는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빛된 모습들을 끄집어내줘야 돼. 사람이 무조건 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악하고 막 선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선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껍질 안에 그 클리파라고 해요. 껍질. 클리파. 그러니까 그 껍질 안에 빛이 있어. 하나님의 빛이, 예수와의 빛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야 돼.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교정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짜 기네요. 예, 근데 지금 네. 제가 하는 것도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이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아까 그 사내들이 아니고 샤밧, 지금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sepharia.org에서 이제 뭐 구약 성경 뭐 단어도 그게 이렇게 블락시키면 단어 뜻도 나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탈무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면은 사실 진짜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탈무드 샤밧 104에 지금 이게 뭐 이 굽어진 눈과 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눈, 막 이런 그 글자들이 글자들이 자기 성품을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저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은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읽어보면은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것들 많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